요한일서 5장 16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를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그리하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들을 위하여 그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이에 관하여 나는 구하라 하지 않노라. 여기 보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가 있고요,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습니다. 많은 기독교인들은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는 교리를 믿습니다. 이런 믿음을 가진 분들은 성경에 나오는 가룟 유다라든지 사울 왕에 대해서 본래부터 구원받지 못했는데 구원받은 것처럼 보인 것이다 라고 주장을 합니다. 또 이런 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받아들이기만 하면 영원한 안전지대에 거하며 이후의 행동이나 선택에 관계없이 구원을 잃지 않는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러나 이런 교리는 구원파식의 교리에 지나지 않습니다. 일부 기독교인들은 이런 복음을 값싼 복음이라고 명명합니다. 실제로 자신이 정통이라고 믿는 많은 크리스찬들이 이런 구원파식의 교리, 한번 믿기만 하면, 한번 입으로 고백만 하면, 구세주로 영접하기만 하면 그 이후에 어떠한 죄를 짓고 살아도 괜찮다는 이런 구원파식의 교리, 값싼 복음에 함몰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은 과거, 현재, 미래로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은 시작이 있고요, 그리고 오늘이 있고 완성을 향해 가는 서정입니다. 구원은 여정이에요. 여러분, 구원은 받고 이루는 것입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 거예요. 어떤 행위에 의해서 얻어지는 게 아닙니다. 세상의 모든 종교는 행위 종교예요. 왜냐하면 인간은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그래서 선하게 살면 천국에 가고 악한 일을 하면 지옥에 간다. 세상 모든 종교는 선악과 종교입니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는 은혜의 종교예요. 믿음의 종교입니다. 구원은 은혜 받고 믿음으로 시작해요. 받는 거예요. 구원은 받는 거예요. 그 이후에는요, 구원을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받고 이루는 것입니다. 바울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들어서 우리의 본복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린 양의 피로 구원을 시작한 백성들은 광야를 통과해야만 합니다. 광야에서 오늘을 살아가야 돼요. 그냥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죄를 지면 회개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이동하고 말씀에 따라 성막 짓고 말씀에 따라 제사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 과정 없이 약속의 땅에 저절로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받은 구원을 광야, 오늘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하나님을 외면하거나 회개하지 않고 계속해서 죄를 짓거나 신앙을 버리면, 믿음에서 뒤로 물러가면 구원을 완성하지 못하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버림받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12절 말씀.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으며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니라. 그러나, 자 보세요, 구원을 시작했어요. 그러나 그들의 대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하나님 왜 기뻐하시지 않았는지 뒤에 이제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돼요.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7절.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함과 같으니라. 그들 중에 어떤 사람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죄라는 거예요.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을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구원을 시작했지만 넘어질까 조심하라. 떨어져 나갈 것을 조심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 절대로 아닙니다. 이런 구원파식 교리, 값싼 복음에 속아서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지금도 지옥에 갔는지 몰라요. 지옥에 가고 있는지 몰라요. 저는 이런 것들을 생각할 때 한국 교회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눈물로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때론 피가 거꾸로 솟아나는 것 같습니다. 그런 고통 가운데 저는 한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교회 성장하게 최고의 권위자셨던 피터 와그너 박사님이 살아계실 때 구원관에 있어서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라는 것을 이 와그너 박사님은 믿고 있었어요. 그러나 그는 패러다임의 전환이 왔고 한 번 구원은 영원하지 않다 쪽으로 패러다임의 전환이 왔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전망하기로 웨슬리 계통의 신학적 흐름들이 앞으로 대세가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전망을 했습니다. 또 데이비드 포슨 목사님은 성경의 진리가 진일보되고 시간이 흐를수록 더 많은 교회들이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을 지지하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성경의 모든 진리들을 회복시키기를 원하세요. 아멘. 믿습니까 여러분? 네, 마태복음 24장, 누가복음 21장에 보면 마지막 때 징조들이 나와요. 거기 보면은 무슨 전쟁, 기근, 전염병, 지진, 무서운 일들이 막 일어나요. 그것이 예수님이 곧 오신다는 사인이라고 그랬어요. 그 중에서 긍정적인 부분들도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회복될 것, 그 다음에 열방의 대부흥과 대추수가 일어날 것, 빛의 사역들이 일어날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계시록 19장, 그 다음에 22장, 19장에서 22장에서 마지막 때에 교회들은 영광스러운 승리 안에 들어갈 것이고 만물이 회복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사도행전 3장 21절에 보면 하나님이 영원전부터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 만물이 회복하실 때까지, 여기는 이제 자연계적인 부분들도 있지만 영적인 부분도 포함된다고 생각합니다.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 하늘이 마땅히 예수님을 받아두니라. 그러니까 모든 것을 회복시키고 영광스러운 재림이 일어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는 영광스러운 재림입니다. 성경의 모든 진리가 회복되는 거예요. 빛의 사역이 전 지구적인 사역, 대부흥과 대추수가 일어날 것이에요. 성경의 모든 진리가 회복될 때까지 예수님의 재림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뒤집어 말하면 예수님 재림하실 때 성경의 모든 진리가 회복될 것이다. 이런 회복사역, 진리 회복의 관점으로 볼 때 구원론에 관해서도 진리 회복이 일어나야만 합니다. 여러분, 종교개혁은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교회는 완전한 승리와 회복이 아직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종교개혁은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종교개혁이 폭발했을 때 루터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이 진리를 회복시켰습니다. 아주 잘한 겁니다. 너무나도 잘한 겁니다. 그런데 루터는 거기까지였어요. 루터는 노예의지론을 썼어요. 에라스무스라든지 멜라니토는 자유의지론을 썼어요. 여러분, 자유의지론이 맞아요. 여러분, 노예의지론이라는 게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여러분, 우리가 AI만큼도 못합니까? 우리가 로봇입니까? 오늘 점심때 깍두기 먹을지 총각김치 먹을지 하나님이 노예처럼 결정해 놓으셨다. 여러분,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루터가 틀렸어요. 에라스무스가 맞았어요. 자유의지론이 맞는 거예요. 오늘날 노예의지론이 비성경적이라는 사실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아마 인정하고 아는 것일 것입니다. 루터의 이런 잘못된 신학적 관점을 바로잡으려 했던 사람이 칼빈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루터보다는 칼빈에 대해서 더 인정하고 존경하는 것 같습니다. 칼빈은 그런데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이런 칼빈의 오류를 바로잡기 위해서 18세기에 나타난 사람이 존 웨슬리예요.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을 했어요. 또 사람이 태어나면서부터 구원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거룩과 성화를 강조했어요.
구원을 완성하고 지키기 위해서는 죄를 멀리하고 거룩해져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어요. 이후에 찰스 핀이나 D.L. 무디나 윌리엄 시무어 같은 사람들이 존 웨슬리의 구원관을 절대적으로 지지하고 성경적으로 더 견고히 했습니다. 여러분, 회복의 관점으로 봐도 구원론은 시대마다 계속해서 하나님이 이 구원론에 관한 진리를 회복시키는 거예요. 회복의 관점으로 보면 그게 맞다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역사 가운데 진리들을 계속해서 회복해 나가시잖아요. 믿음, 찬양, 방언, 안수. 여러분, 1950년대만 해도 안수하면 이단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뭐 안수한다고 이단이라고 하나요? 이단이라고 하는 사람이 오히려 이상한 사람이죠. 시대가 흐를수록 이런 진리들이 회복된다고. 치유라든지 축사라든지 과거에 다 이단이었어요. 존 웨슬리 시대에는 사람들이 성령 안에 쓰러지면 이단이었어요. 치유가 일어나면 이단이었어요. 이해가 잘 안 되죠. 근데 그땐 이단이었어요. 중보기도라든지 또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예언사역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점차 교회가 인정하기 시작하고 진리가 회복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울수록 모든 만물을 회복시키고 모든 진리들을 회복시키는 데 있어서 구원론도 종교개혁 시대의 루터부터 회복된 이 구원론이 시대가 거듭할수록 계속해서 회복되고 있다라는 관점을 갖는 게 오히려 자연스러운 거예요. 즉 주님이 재림하실 때 큰 승리와 부흥과 함께 영광 가운데 재림하실 것이고 진리 회복의 관점으로 볼 때 구원론도 후대로 갈수록 바른 진리에 가깝다고 생각하는 것이 올바른 생각입니다. 여러분 이해되시죠? 아멘. 예, 조용기 목사님은 히브리서 강해 집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택하신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노하심을 받아 하나님께 버림받았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번 예수 믿고 택함을 받았으니 영원히 구원받는다는 생각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물론 한 번 구원받은 사람이 쉽게 타락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자라도 하나님을 떠나 타락하게 될 때 그의 구원은 상실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한 번 예수 믿고 난 후 성령의 거룩함을 쫓아 살지 아니하고 세상 정욕대로 살며 나는 한 번 구원받았으니 영원히 구원받는다고 생각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어리석은 일입니다. 바울은 본래 핍박자였습니다. 박해자였습니다. 그러나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진정으로 회심했습니다. 바울의 회심은 진실한 것이었습니다. 바울은 진정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구원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 이렇게 말해요.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여러분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진정으로 회심했어요. 그런데 사역자가 되고 사도가 되고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사역을 하면서 이 말을 한 거예요. 내가 도리어 버림을 받을까 두려워한다. 바울은 진정으로 구원받았지만 구원을 시작했지만 자신이 버림이 될까 두려워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두려워하는 것이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뤄가는 것이 마땅합니다. 청교도 신학자로 유명한 리차드 백스터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형제들이여 하나님께서는 그가 설교자가 되었다거나 혹은 유능한 설교자라고 해서 그 사람을 구원해 주시지는 않는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의롭게 성화되어 주님의 일에 신실한 사람만을 하나님은 구원하십니다. 자기 자신의 마음과 생활을 거룩하게 하지 않아도 설교를 잘하여 다른 사람을 구원으로 이끌 수는 있습니다. 이러한 일은 항상 있는 일은 아니지만 적어도 가능한 일입니다. 가능한 일입니다. 이런 오류에 빠지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이러한 오류에 빠진 목사님들이 천국 지옥 간증 들어보면 많은 목사님들이 지옥에 있잖아요. 왜냐하면 이런 오류에 빠졌어요. 은사가 나타나요. 설교도 잘해요. 책도 써요. 유튜브로 유명해요. 근데 자신을 바울처럼 치지 않았어. 죄 가운데 편안했어. 거룩함을 추구하지 않았어. 그래서 넘지 말아야 될 선을 넘어서 그래서 지옥에 가는 목사님들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옳은 지적입니다. 바울은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었어요. 그에게도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 있었어요. 내가 원하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원하지 않는 악을 행한다. 오라 나는 공고한 자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려. 로마서 7장 전체가 이것을 탄식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8장에 넘어가면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나를 주장하지 못하면 나는 버림받을 수 있다라는 두렵고 떨림 속에서 받은 구원을 끝까지 이루며 살아야 되는 것이 마땅하다. 그래서 내 몸을 내가 친다라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바울과 같은 사람도 자신의 몸을 칠 정도면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죄 가운데 편안해야 되겠습니까? 바울과 같이 몸을 쳐야 되겠습니까? 회개해야 되겠습니까?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어야 되겠습니까?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그렇죠.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우와 대단해요.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어요.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당연히 천국 갈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바울은 이것을 두려워했어요. 자신이 복음을 전해서 많은 사람을 구원하고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하지만 자신을 치는 일을 등한시해서, 자신을 거룩하게 하는 일을 등한시해서 불법의 사람이 될까봐 그것을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은 구원을 시작한 사람도 불법을 행함으로 구원을 이룰 수 있다라는 엄중한 말씀입니다. 그러면 어떤 것이 불법을 행하는 것일까요? 여기서 불법을 행하는 자는 구원을 시작했지만 다 버림받고 말았습니다. 그러면 어떤 것이 주님 편에서 불법을 행하는 것일까요? 이 사람들은 바울과 같이 자기 죄를 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죄 가운데 살면서 자기를 쳐서 회개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주님 편에서 볼 때 이것이 불법이었어요. 이것이 불법이었어요. 그래서 구원을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5장 16절에서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와 사망에 이르는 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그리하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들을 위하여 그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이에 관하여 나는 구하라 하지 않노라. 기도해도 소용없다는 거예요. 화인 맞은 양심이 돼서 회개를 할 수 없는 단계에 이르게 된다는 거예요. 일부 신학자들은 여기서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는 구원받은 성도가 짓는 죄고, 그러니까 일부 신학자들의 주장, 즉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라고 주장하는 신학자들의 주장에 의하면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는 구원받은 성도가 짓는 죄, 이미 구원이라는 안전지대에 들어왔기 때문에 어떤 죄를 지어도 사망에 이르지 않는다. 한번 엄마 뱃속에서 응애하고 태어나면 어떤 죄를 져도 엄마가 다 용서하는 거지. 그거 어떻게 다시 죽을 수 있냐. 부모가 어떻게 그 아이를 버릴 수 있냐.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사망에 이르는 죄는 불신자가 짓는 죄라고 주장을 해요. 그러나 이것은 성경에 있는 그대로를, 말씀 그대로를 해석한 것이 아니라 자기의 신학적 견해를 가지고 말씀을 본 거예요. 신학적 편견을 가지고 자기가 생각하는 그 패러다임에 갇혀서 성경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면 안 됩니다. 성경 말씀 그대로를 봐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 성경 말씀 그대로 보면 요한이 쓴 이 서신서는 모두 믿는 자에게 쓴 것입니다. 믿는 자 따로 불신자 따로 그렇게 쓴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요한 1서 1, 2, 3서는 교회에게 준 편지예요. 믿는 자에게 준 편지라는 거예요. 5장 21절에 보면 자녀들아 그랬잖아요.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게 멀리하라. 우상을 멀리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 구원에서 버림받게 된다라는 거예요.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요한은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나 사망에 이르는 죄 둘 다 믿는 자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그냥 담백하게 성경 그대로, 신학적 편견을 버리고 성경 그대로를 보면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망에 이르는 죄에 대한 경고는 믿는 자에게 주어진 것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올바른 해석이 됩니다. 이 구절에서, 이 구절에 대해서 매트 헨리 주석을 제가 한번 찾아봤습니다. 그 주석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와
사망에 이르는 죄 사이에는 크나큰 차이가 있다. 분명히 두 죄를 구분하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가 있으며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다. 복음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의 죄들에 대하여 철저하고 단호하게 죽음으로 위협하지는 않는다. 이것이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죠. 하지만 어떠한 복음적인 응징이 어느 정도로 가해지게 되는가는 이것이 사망에 이르는 죄입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선하심 및 복음의 엄정함에 의하여 결정된다. 매트 헨리 주석은 어쨌든 죄는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와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다라고 분명히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도라 할지라도 사망에 이르는 죄를 지을 수 있다. 그 기준은 하나님께서 결정하신다. 다른 주석을 한번 볼까요? 옥스퍼드 주석에 보면 조금 더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요한은 여기서 죄를 사망에 이르는 죄와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로 나누어 말한다. 본문을 헬라어 프로스라는 전치사의 의미를 고려하여 다시 번역하면 사망으로 향하게 하는 죄가 된다. 구약에는 사망에 이르는 죄가 여호와를 회방하고 그의 말씀을 멸시하는 죄로 표현되어 있고, 신약에는 성령을 회방하는 죄로 표현되어 있다. 또한 히브리서 기자는 한 번 비침을 얻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케 할 수 없나니라고 말한다.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떠난 죄는 어떤 희생의 대가로도 용서받을 수 없다. 두 주석 모두 성도들이 사망에 이르는 죄를 지을 수 있다. 그 가능성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믿는 자라 할지라도 사망에 이르는 죄를 짓게 되면 구원을 완성하지 못하고 버림받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울이 두려워했던 일이에요. 그러면은 어떤 죄들이 구체적으로 이 사망에 이르는 죄에 해당하는 것일까요? 제가 성경을 그대로를 가지고 왔습니다. 성경을 모독, 회방하거나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않거나 주기도문 말씀과 산상수훈 말씀대로, 그리고 믿음에서 떠나거나 배교라고 말하죠. 야고보서 1장 15절에서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어떤 선을 넘어버리거나 죄를 반복적으로 지으면서 회개하지 않으면 받은 구원을 완성할 수 없다고 하나님의 말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몇 주에 걸쳐서 하나씩 설교하고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까지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 아니라는 것에 대해서 성경 말씀을 가지고 제가 증명을 했습니다. 이것으로도 충분해요. 충분히. 왜냐하면 성경 말씀으로도 충분해요. 그러나 여러분들의 믿음을 돕기 위해서 몇몇 간증들을 소개를 하고자 합니다. 믿는 자라도 사망에 이르는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버림받을 수 있다는 것에 대한 간증들을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폴 선교사님의 지옥 간증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옥을 보여주실 때 제 옆에 계신 예수님이 정말 많이 우셨습니다. 저도 막 울었습니다. 예수님이 왜 우시냐면요, 첫 번째 예수님이 보여주신 이곳에서는 전부 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거기서 주님께서 한 남자를 보여주시면서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종아, 저 사람은 목회자였다. 예수님이 그 사람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이 사람은 모태신앙이었다. 그 부모의 기도에 의해서 목회자가 되었다. 그리고 공부도 많이 하고 목회 준비도 잘 했었다. 사역 초창기에는 목회를 아주 열정적으로 잘했다. 그런데 교회가 부흥되고 시간이 흐르면서 사울 왕같이 교만의 영이 들어가서 자신의 이름을 내세우는 일에만 몰두하게 되었다. 죄와 욕심이 조금씩 그의 마음을 갉아먹고 이후에는 자기 자신도 모르게 하나님의 교회를 자기 왕국으로 만들었다. 그때마다 주님이 계속해서 양심과 환경을 통해서 주변 여러 사람들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회개할 기회를 주었지만 기회를 놓치고 말았다. 그는 미혹의 영의 늪에 빠져 선을 넘고 마침내 하나님의 자리에까지 오르게 되었다. 이 사람이 주님을 향해서 주님 잘못했습니다. 제발 이곳에서 건져주십시오 라며 불못 속에서 애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속았어. 내가 명예에 속고 내가 권세에 속고 내가 돈에 속고 내가 교만에 속았어. 고통 속에서 고함을 치면서
서글프게 울부짖었습니다. 이번에는 한 여자를 보여주셨습니다. 이 여자도 불구덩이 속에서 빠져나오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었습니다. 주님이 이 여자분을 보여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 사람은 교회 권사였다. 이 여자는 교회에서 충성도 잘하고 봉사도 잘하고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아주 모범적으로 보였다. 그런데 이 여자는 언제든지 자기 의를 위하여 충성 봉사했다. 자기 이름을 드러내고 자기 명예를 드러내는 것에만 관심이 있었다. 하지만 자신의 건강이나 물질에 손실이 오는 일에는 언제든지 믿음에서 뒤로 물러났다. 또 권사라고 하면서 세상 사람들에게 덕이 되지 못하고 하나님의 명예를 실추시켰다. 그러면서도 이 여자는 자신이 권사이기에 천국 갈 것이라고 믿고 있었다. 나는 그녀가 깨닫고 회개하며 그런 죄에서 돌이킬 수 있도록 수많이 많은 기회들을 주었지만 그녀는 사단의 거짓말에 속아서 회개할 기회를 놓치게 되었다. 다음은 메리 백스터 목사님의 지옥 간증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과 나는 다음 불구덩이가 올 때까지 계속 길을 따라 내려갔다. 들리는 것은 고통으로 신음하는 소리들, 도저히 지울래야 지울 수 없는 소리들 뿐이었다. 나는 마음속으로 주님, 다음은 어떤 차례가 우리를 기다리는지요? 라며 묵묵히 나아갔다. 우리는 몇몇 악한 영들 사이로 지나갔지만 그들은 우리를 보지 못하는 듯 하였다. 어느덧 불과 유황으로 타고 있는 한 못에 도착하였다.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이 남자는 지구에 있을 때 복음을 전파하는 설교자였다. 한때는 나를 잘 섬기며 진리를 전파하였었지. 나는 왜 이 남자가 지옥에 있어야 하는지 이해가 안 되었다. 키는 6피트 정도로 보였으며 그의 해골 모습은 더러웠고 묘비 색깔처럼 회색으로 보였다. 다 떨어지고 헤어진 옷들은 너덜너덜 걸려 있었다. 어떻게 그의 옷들이 뜨거운 불길에도 타지 않고 남아있는지 이해가 되지 않았다. 육체는 뜨거운 불길에 타고 있었으며 뼈들도 불길에 휩싸여 있었다. 타면서 나는 냄새는 너무 역겨워 참기 어려웠다. 나는 그때 주님이 미리 일러주셨던 말씀이 생각났다. 여기 지옥에서도 지구상에서 가졌던 감각들을 그대로 가지고 있느니라. 오히려 이곳에선 몇 배 더 강하게 느껴진단다. 해골밖에 남지 않은 뼛속으로 이 남자의 영혼이 모습이 보였다. 그는 주님께 말을 하기 시작했다. 주님, 저는 모든 사람에게 알릴 것입니다. 저는 저 지구에 가서 지옥에 대하여 사람들에게 이야기할 준비가 다 되어 있습니다. 제가 지구에 있을 때는 지옥이 있음을 믿지 않았습니다. 주님이 다시 재림하실 것도 믿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원치 않았기 때문입니다. 나는 교회 사람들에게 왜곡된 진리만을 전했습니다. 나는 피부 색깔이 다른 사람들이나 다른 인종을 싫어했습니다. 내 나름대로의 천국을 설정해 놓고 어느 것이 옳은지 그른지를 내 마음으로 결정했습니다. 이렇게 하여 많은 사람들을 그릇된 곳으로 이끌었고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나 많이 왜곡시켰습니다. 가난한 자들에게서 돈을 취하기도 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다. 너는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고 잘못 가르쳤을 뿐만 아니라 알지도 못하면서 아는 척 거짓말도 많이 하였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것보다 이 세상의 재미를 더 사랑하였느니라. 나는 이런 너를 방문하여 돌이킬 것을 권고하였으나 듣지 아니하였다. 너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지 않았느냐? 사탄이 너의 주인이 아니었더냐? 너는 진리를 알고 있었으나 회개하고 내게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나 나는 항상 내 곁에 있었고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고 있었다. 내가 회개하길 바라면서 말이다. 그러나 너는 끝까지 듣지 않았다. 이미 심판은 끝이 났느니라. 예수님의 얼굴에는 동정이 가득 차 있었다. 예수님은 다시 남자를 향해 말씀하셨다. 너는 십자가의 도를 알고 있었다. 너는 의의 도를 알고 있었다. 진리를 이야기해야 하는 것도 알고 있었다. 그러나 사탄은 내 마음속을 거짓으로 가득 채웠으며 너의 죄의 길로 따라갔느니라. 그때 너는 대강 회개해서는 아니 되었고 진실로 철저하게 회개했어야 했다. 내 말은 사실이니라. 내 말엔 거짓이 없느니라. 그러나 지금은 너무 늦었도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남자는 예수님께로 향하여 주먹을 주며 저주를 퍼붓기 시작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이 삶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죄를 그냥 죄 가운데 편안해했기 때문에. 왜 편안해했습니까?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는 잘못된 구원관에 함몰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들 스스로를 정결하게 하지 않았어요. 거룩하게 하지 않았습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사도 바울처럼 자신을 쳐서 구원을 이루지 않았어요. 그래서 넘지 말아야 될 선을 넘었고 마침내 지옥에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케네스 해겐 목사님의 책인 승리하는 교회에 보면 한 여인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해겐 목사님은 환상 가운데 자신이 알고 있던 어느 목사님 사모님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전에 두 사람이 헤어졌다는 사실만 알고 있었는데 이후에 예수님께 그 환상 가운데 그 여인의 이야기를 듣게 되었어요. 그 사모님은 남편과 함께 목회를 잘하고 있었습니다. 믿음도 좋고 성령 충만하고 심지어는 목회 가운데 성령의 나타나심과 은사들도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악한 영이 사모님을 유혹했어요. 어깨에 앉아서 그의 귀에 대고 속삭였어요. 당신은 아름다운 여인입니다. 당신이 목회를 그만두고 세상에 나가면 명성과 인기와 부를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당신은 젊어요. 당신은 젊고 외모가 아름답지 않습니까? 당신이 목회하기에는 너무 당신이 아깝습니다. 라고 속삭였습니다. 그때 사모님은 이런 생각이 곧 마귀가 주는 생각인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하고 대적하며 물리쳤습니다. 그 귀신이 한동안 떠나 있다가 다시 사모님에게로 돌아왔어요. 똑같은 말로 유혹했습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이러한 생각들을 음미하기 시작했어요. 자신이 젊고 아름답다고 생각하는 것을 즐기기 시작했어요. 이렇게 귀신이 던져준 그 생각을 생각하기 시작하자 점점 귀신의 생각에 사로잡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생각에 동조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자신의 삶은 지금 도둑맞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이어서 계속해서 이 책의 간증을 소개해 드리도록 할게요. 그때 나는 환상으로 이 여인이 거울처럼 투명해지면서 마음속에 검은 점이 있는 것을 보았다. 주님은 이 점은 그녀의 생각이 귀신에 사로잡혀 있다는 사실을 나타내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다. 그녀는 나는 아름다운 여인이다. 부와 인기를 누릴 수 있었는데도 지금까지 나는 유린된 삶을 살아왔었다라고 생각하고 싶었다. 그때라도 너무 늦은 것은 아니었다. 이러한 생각을 물리쳐서 저항할 수도 있었는데 만약 그렇게 했었다면 귀신을 쫓아내고 자유롭게 될 수도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그녀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 마침내 그녀는 남편을 떠나 귀신이 말했던 명성과 부를 찾아 세상으로 나아갔는데 거기서 그녀는 한 남자에게서 또 다른 남자에게로 전전하였다. 그리고 얼마 뒤에 귀신이 그녀의 영혼 속으로 들어가게 되었다. 나는 환상 속에서 검은 점이 그녀의 머리에서 마음속으로 옮겨가는 것을 보았는데 그때 그녀는 나는 이제 주님을 원치 않아요. 저를 그냥 내버려 두세요 라고 말했다. 나는 주님 왜 저에게 이런 것을 보이십니까? 제가 저 여인을 위하여 기도하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물었다. 주님께서는 대답하시기를 아니다. 나는 내게 기도를 하거나 악령을 내쫓게 하려는 것이 아니다. 그녀는 죄를 원하고 있으며 그녀가 그것을 원하는 한 그 상태로 있게 된다고 말씀하셨다. 나는 너에게 두 가지 이유 때문에 보여주었다. 첫째 이유는 너에게 어떻게 악령이 사람을 지배하게 되는지를 보여주기 위한 것이었는데 하나님의 자녀라 해도 만일 그가 악령이 활동하도록 내버려 둔다면 지배당하고 만다는 사실을 보여주었다. 주님, 이제 그녀는 어떻게 되나요? 그녀는 영원히 저주받은 곳에 거하며 그곳에서 울고 이를 갈며 있게 된다. 환상에서 나는 그녀가 지옥의 불구덩이로 내려가는 것을 보았고 그녀의 끔찍한 고함 소리가 들렸다. 내가 주님께 항의하듯 말했다. 이 여인은 하나님의 자녀였습니다. 그녀는 성령에 충만해서 하나님의 사역에 참여하였습니다. 그런데도 주님은 그녀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말씀을 안 하셨는데 저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다음과 같은 성경 구절을 일깨워 주셨다.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에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그리하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들을 위하여 그에게 생명을 주리라.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이에 관하여 나는 구하라 하지 않노라. 그러나 주님, 이 말씀에 언급되는 죄는 육적인 죽음이며 그 사람은 죄를 지었지만 구원받지 않았습니까? 라고 말했다. 주님은 그러나 이 구절은 육적인 죽음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지적하시며 너는 거기에다 어떤 것을 보태어 생각하고 있는데 요한일서 5장 전체를 읽어보면 그것이 생명과 죽음, 즉 영적인 생명과 죽음에 관한 말씀이며 영적인 죽음을 가리키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기 때문에 내가 그 일에 대해서는 기도하지 말라고 하였다.
그녀는 바로 죽음에 이르는 죄를 지은 것이므로 너에게 이 여인을 위하여 기도하지 말라고 하였다라고 하셨다. 이건 정말로 저의 신학적 지식을 무너뜨리는 것이군요. 주님, 좀 더 설명해 주시겠어요? 라고 내가 물었다. 때때로 우리의 신학적인 지식이 말씀에 합당하지 않은 것이라면 그것은 깨어져야 할 필요가 있다. 예수님은 나에게 히브리서 6장 4절에서 6절 말씀을 주셨다. 한 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주님께서는 기억하라, 나는 너에게 이 여인이 나의 자녀였었다고 말했다. 성경에서 한 번 비침을 얻고 하늘의 은사를 맛본 자들은 다시 새로이 회개케 할 수 없다라고 하였다. 나는 하늘의 은사인데 뉘우침 아래에 있는 자가 뉘우침을 얻을 수 있지만 나를 맛볼 수는 없다. 누구든지 나를 그의 주인과 구세주로 받아들임으로써 영생을 얻어야 비로소 하나님의 은사인 하늘의 은사를 맛볼 수 있다. 다시 말해서 갓난 그리스도인은 사망에 이를 만큼 죄를 지을 수 없다. 갓난 그리스도인이 평소대로 하지 말아야 할 말과 행동을 한다는 것은 유감스러운 일이다. 그러나 어린애가 철이 없어서 잘못 행동한 일을 문제 삼지 않듯이 나는 갓난 그리스도인이 행한 일을 문제 삼지 않는다. 이 성경 구절에서 언급한 사람과 내가 너에게 보여준 여인은 하나님의 선한 말씀을 맛보았으니 그들은 갓난 그리스도인 단계를 벗어난 자들이다. 성경 말씀에 갓난 아이들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고 하셨다. 이 여인은 순전하고 신령한 젖의 단계를 맛보았으며 자기 생애에서 발휘하는 성령의 은사를 가졌다. 한 여인이 남편을 버리고 다른 남자에게 간 것은 매우 슬픈 일이나 용서받지 못할 죄는 결코 아니다. 만일 그녀가 100여 명의 남자를 거쳤다 하더라도 회개하고 내게로 돌아왔다면 나는 그녀를 용서했을 것이다. 그녀가 어떤 짓을 했더라도 나에게 용서해달라고 빌었다면 나는 용서했을 것이다. 혹시 이 여인이 갓난 기독교인이라서 나는 더 이상 예수님을 원치 않습니다라고 말했을 때 그녀 스스로가 무슨 짓을 하는지 깨닫지 못했더라도 그녀를 용서했을 것이다. 그러나 이 여인은 자기가 하는 일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고 나는 더 이상 예수님을 원치 않는다고 말하며 자기 고집대로 행동하였다. 그런 까닭에 나는 이 여인을 위해 기도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다. 나는 단순히 내게 이것을 보여주어 사탄에게 침입할 수 있는 틈을 허락한다면 사탄이 어떻게 기독교인들을 소나기에 넣게 되는가를 알게 하라는 것이다.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예, 머리에 있던 검은 점이 나는 더 이상 주님이 필요 없어요 라고 말했을 때 그녀의 영혼 속으로 들어갔어요. 구원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구원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 그래서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 아니에요. 이 교리에 속아서 지금도 얼마나 많은 목사님들이, 얼마나 많은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신앙생활을 했다고 하는 모태신앙, 이런 사람들이 지옥에 빠지는지 몰라요.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요한이 살았던 1세기 당시는 가혹한 박해 때문에 유대교에서 개종한 기독교인들이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는 일이 심심치 않게 발생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그리스도인들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이런 배교가 일어나면 구원을 받지 못한다. 구원에서 탈락된다. 구원을 시작했지만 탈락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또 그 당시에는 오직 로마 황제만이 주님 또는 신의 아들이라고 호칭을 받을 수 있었는데 아니 예수님을 갖다가 주님이라고 고백한다든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면 이것은 그냥 목배임을 당하는 거예요. 사자밥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위험에 처해 있었기 때문에 1세기의 많은 크리스찬들이 실제로 이 박해 때문에 박해를 견디지 못해서 유대교로 다시 돌아간다든가 아니면 신앙을 포기하는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 사도는 사망에 이르는 죄에 대해서 설명을 한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배교하면 구원도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파하고 도리어 자신이 벌음을 받게 될까봐 두렵다라고 말한 이유입니다. 구원은 받는 것입니까? 이루는 것입니까? 예, 구원은 받고 이루는 것입니다.
구원은 시작이 있고 현재가 있으며 완성을 향해 두렵고 떨림으로 끝까지 믿음을 지켜야 하는 것이 구원입니다. 성경 말씀대로 믿음에서 뒤로 물러가면, 잠깐 믿다가 배교하면, 똑같은 죄를 반복적으로 행하면서 진심으로 회개하지 않거나 성령을 모독하고 회방하거나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않거나 믿음에서 떠나 불법을 행하면, 그러면 주여 주여 한다 할지라도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구원이 완성될 수 없다라는 것을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죄를 날마다 회개하십시오.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은 어떤가요? 오늘 이 시대는 어떤가요? 1세기와 비교했을 때, 여러분 1세기는 눈에 보이는 박해가 실제적으로 있었어요. 지금 북한 사회가 그렇죠. 여러분, 오늘날은 배교의 시대예요. 666 시대예요. 1세기 성도들은 핍박과 출교가 두려워서 배교했지만 오늘날은 편안함 때문에 배교를 합니다. 배교가 그냥 하루아침에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오늘날에는 점점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가랑비 옷 젖듯이 그렇게 배교가 일어납니다. 만몬 신의 유혹을 받아서 생활의 염려 때문에 배교가 일어나요. 1세기에는 한순간에 배교가 일어났지만 오늘날에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조금씩 믿음이 갉아먹고 믿음을 잃어버리고 배교가 된단 말이죠. 코로나를 통과하면서 과연 내 신앙은 배교의 길로 내려가고 있지 않은가?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되돌아보고 철저하게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그 죄에서 떠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회개하는 자를 무조건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이시죠. 그런 하나님이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달려가시기 바랍니다. 죄 가운데 편안해 있으면 안 돼요. 죄 가운데 가슴을 치면서 사도 바울처럼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진심으로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이 죄를 죽이지 않으면 죄가 나를 죽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죄가 장성하면 사망이 돼요.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전에도 그랬잖아요. 제가 목사라고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천국 갈 때까지 천국 가봐야 하는 거예요. 누구도 장담할 수 없는 거예요. 죄 가운데 여러분, 죄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목사라 할지라도, 이렇게 설교하는 저라 할지라도 죄와 싸워서 이길 수 있어요? 죄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사도 바울도 죄와 싸워서 이길 수 없어요. 죄를 물리쳐야 되는 거예요. 그 죄에서 돌이키고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죄를 피해야 되는 거예요.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우라고 하잖아요.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우지 않으면 죄를 이길 수 없다는 거예요. 죄가 그만큼 무서운 거예요. 우리의 육신은 그냥 자석처럼 죄에 그냥 빨려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날마다 회개하고 철저히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목사지만 제 인생의 첫 번째 목표는 천국 가는 거예요. 천국 가는 거. 저 목회 크게 하고 뭐 대단한 사람 되고 그게 아니에요. 천국 가는 거예요. 2차 목표는 제가 아는 사람들, 저의 가족들, 저의 자녀들, 저희가 친척들, 그리고 우리 교회 성도들 끝까지 예수 잘 믿게 하고 다 천국에서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다닌다고 다 천국 갈 줄 알아요? 한국 교회 1000만 성도라고 웃기지 말라고 그래요. 목사도 지옥 가는데, 장로도 지옥 가는데, 정신 똑똑히 차리고 정신 차려야 돼요. 교회 다니는 사람의 80%가 지옥에 있다고 그러잖아요. 천국 간증 들어보면 정신 차려야 돼요. 여러분, 80%. 그 교인이 1000명이면 200명만 천국 가는 거예요. 그리고 심각한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회개합시다. 여러분들의 모든 죄를 회개하십시오. 생각나는 모든 죄를 회개하십시오. 이 시간 주여 3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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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우리가 말씀대로 행하기를 원합니다. 말씀에 따라 살아가기 원합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 가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행하는 자라야 천국 간다고 했습니다. 주여, 하나님 이 사망의 몸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죄악에서 우리를 건져주십시오. 하나님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만져주십시오.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영과 진리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거룩을 추구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어떤 죄가 있든 하나님 아버지 그 죄를 다 버리게 하여 주옵소서. 긍휼과 사랑의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말씀에 따라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에 따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사망에 이르지 아니한 죄와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는데 하나님 아버지 죄 가운데 편안해 하면서 하나님 나는 괜찮다, 나는 한번 믿었으니까 괜찮다, 나는 예수님 한번 영접했으니까 괜찮다, 나는 어떻게 살아도 어떤 죄를 지어도 천국은 갈 수 있다라는 이 잘못된 교리에 속아서 많은 믿는 자들이 지금도 지옥에 가고 있습니다.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의 참여함 받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나니 주여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양심이 깨끗해지고 하나님 앞에 선한 양심 깨끗한 양심으로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 회개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아들을 독생자로